참 좋은 교회,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나아가는 남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일꾼들 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몇 가지 별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별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모임의 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뽑힌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저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아직 나는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그 예수의 삶과 말이 기억나더라. 그래서 우리 저 사람들을 크라이스트 팔로워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 붙여보자. 여러분,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예, 후자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게 성서학자들 사도행전 11장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친족들이 보면 주일마다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오후에 또 예배드리고, 그것도 몰라 주중에 또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그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 세상 가운데 남의 자녀 그리고 남의 가정을 또 세워보겠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그런데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부터 그들의 이름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상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해서 붙인 별명이라면, 원래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 정상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명명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실 때, 그 민족을 바꾸시고 그 가정을 바꾸실 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당연히 여김받았던 그 거룩한 자들을 주전선수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참 이상하신 분들이 헌신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남성 소그룹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 때부터 참으로 이상했던, 근데 그 이상함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 일관적인 이상함으로 살아갔던,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면서 정말 다윗, 너의 인생이야말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능력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왕국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을 때, 이스라엘 역사 한 번도 없었던 그 역사를 만드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 다윗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바꿔서 한 민족을 바꿔 가시죠. 이스라엘의 400년의 노예의 그 인생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으셨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랐던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던 아이 한 명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80년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인생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은 400년간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역사로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우리 헌신하며 나가는 여기 남선 소그룹의 리더분들, 그 그룹을, 그 가정을, 그 민족을, 그 시대를,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할 때 오늘 헌신하는 그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우리들 위해 오늘 이 주목받았던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이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두 가지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다윗의 인생에는 구별되었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40개가 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름들이요, 엘로힘, 엘로아, 엘샤다이, 아도나이, 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오늘 여기 적혀있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별되는 것은요, 다른 이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지칭해서 고백했던 이름들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근데 여기 적혀있는 여호와, 야훼란 이름은요, 그 모든 이름과 구별되어지는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신명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연구해 보니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 많은 이름 중에 야훼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는 다른 이름하고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는 교수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고향에 내려가면 아들이기도 하고 집에서는 아빠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통용해서 쓸 수 있는 이름이죠. 그 특징만 있다면, 그 능력만 발휘한다면. 그러나 적어도 신형섭, 이 이름은 저밖에 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고유명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훼란 이름,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알고 살았던 이 다윗의 고백은 그의 인생이 위기 때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야훼란 이름은요,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모세야, 내 이름은 야훼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저 바로의 무릎을 꿇리며 200만 명을 끌어내겠습니까? 저 한 명의 저를 고발하는 민족이 두려워서 도망쳐왔던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전 나이가 벌써 40살이나 더 늙었습니다. 80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대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야, 내 이름이 야훼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영락중학교 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강당을 지으려면 설계자가 필요했겠죠. 건축가가 필요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설계자와 건축가가 왔을지라도 여러분, 이 강단은 뭐에 제한받을까요? 뭐 없으면 뭐 만들까요? 벽돌이요, 철근이요. 제 아무리 완벽한 최고의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하려고 해도요, 우리는요, 뭐에 제한을 받냐 하면 우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이다. 에헤르, 아쉐르, 에헤르. 여러분, 이것의 자음만 따서 우리가 부르는 게 야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상황에 제한받아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 실패하셨군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죠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포기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언약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먼저 선언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갖고 이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유일한 원인자이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 이 땅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알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여,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원하시며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눈에는 재정 때문에, 우리 눈에는 사람 때문에, 우리 눈에는 환경 때문에 그 일이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름을 진짜 아는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름 하나만으로 부족함 없이 내게 맡긴 사역을 이루실 그날까지 걸어갈 그 축복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르, 아쉬에르, 아히르라고 이 단어가 이제 사역동사로 번역이 되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I want what I want.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는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선한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을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거기에 늘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며 그 뜻을 깨달은 자가 그 걸음을 걷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어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행하여 걸어왔던 믿음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간증이요,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요, 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스스로 볼 때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저는 뽕나무나 치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연소합니다. 라는 우리 안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앞에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그 연약함에 제한받을 것 같냐? 나는 그 연약함을 나의 은혜로 채우는 능력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그 은혜로 채웠을 때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말하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우리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저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경험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유학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7년 반 정도 거의 유학을 마칠 때쯤입니다. 이제 2주 뒤면은 논문 구술 시험이라고요. 제가 쓴 논문을 교수님들한테 다 보내고 2시간 정도의 방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펜스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지만 제가 공부한 그 학교의 각 영역별 교수님들이요, 선임 교수님들, 신약학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 윤리학 교수님, 예배학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 선임 교수님들에게 모두 제가 쓴 논문을 보낸 뒤 그분들이 이제 제 논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공격할 거리들을 찾아오죠. 그러면 이제 2시간 정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다 하면 통과, 못하면 다시 시험을 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보내기 바로 전에 이제 2주가 남았으니 얼마나 제가 이 8년간 공부한 이 논문을 정리하는데 긴장이 됐겠습니까?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 혹시나 오해되지 않을까 고쳐가면서 그렇게 보내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는 VC라고 해서요, 제가 공부하던 리치먼드 지역에 주립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년부 목사를 겸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중에는 이틀간 교회로 출근을 안 하고 그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학교에 제 자리를 잡고요, 파네라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앉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할 일은요, 그냥 거기 앉아서 노트북 펴고 그 보낼 논문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제가 지도하는 청년이 절 찾아오면 노트북 접고 성경 공부도 하고, 노트북 접고 기도도 하고, 노트북 접고 밥도 먹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녁 6시까지 제가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에 딱 왔는데 저기 멀리서 제가 지도하던 학생 한 명이 목사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자리를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눈치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겠어서 그래 우리 여기서 얘기하자. 그리고 제 자동차가 이제 그 당시 경차였는데요. 코롤라라고. 코롤라 그 트렁크 위에다가 그 노트북을 얹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한 30분 정도 상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 여기서 기도하자.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친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기숙사 유니온 신학교로 차를 몰고 왔는데 제가 집을 오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트북이요. 8년간 공부한 이제 2주 뒤면은 검증을 받아야 될 그 논문이 들어있는 그 노트북이요. 이 친구랑 얘기한다고 제가 자동차 위에다 얹어놓고요. 트렁크에 얹어놓고 그냥 깜빡하고 운전하고 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운타운에 노트북이 떨어지면 뭐 말할 것도 없이 5분 내로 누군가 집어가서 포맷하고 100불도 안 되는데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VCU와 저희 기숙사는요 거리가 꽤 됐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 10분 정도를 타고 왔어야 됐고요. 또 꼬불꼬불한 그 다운타운을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제 시동을 딱 끄면서 이 생각이 들고 머리가 하얘져서 제가 시동을 끄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그 노트북을 놨던 그 트렁크 그 구석을 봤는데 말도 안 되게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속 100km가 넘게 제가 운전해서 하이웨이를 달려서 왔는데요.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바퀴이 빠져서 그냥 둬도 덜컹거리는 노트북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 구석에 있는 그대로 제가 운전해 와서 봤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자마자 그랬어요. 하나님 붙드셨군요. 그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제가 100km 넘게 운전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하나님이 이 노트북을 붙들고 있지 않고는요. 이거는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순간 접착제를 붙여놔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냥 그렇게 얹혀져 있는 노트북을 보면서 제가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항복입니다. 저 항복할게요. 지난 8년간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제가 밤새 공부했고 의지를 가졌고 성실했고 머리를 잘 굴려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지난 8년간 이렇게 저를 붙드셨군요.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이 실수를 그 중요한 것을 트렁크 위에 그냥 얹어놓고 오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의 인생을 붙드사 그 일을 은혜로 또 한 번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한 번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제가 잊지 않겠고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실수하고 있을 그때에도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었던 분명한 건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하는 건 저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교 공부하겠습니다. 이 꿈 하나 가지고 지난 8년을 걸어왔더니 꿈은 여전히 있으나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실수하는 매번의 순간마다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어려움을 주의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헌신이 내가 이름 좀 높아지고 내가 좀 칭찬받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사명이라면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또 실수할지라도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날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주께 올리는 고백이라면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더 큰 간증거리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구별은요,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피하려고 들지 않았고요, 고난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하나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 거기서 저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1년 동안 여러분 헌신해서 가는 이 걸음 가운데 여러분 고난 없겠습니까?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계획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평안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겠냐고요. 적어도 다윗은 그렇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하려고 하니 거룩한 일들을 그들은 불편해하는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이 악한 성실함이 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지혜가 있던 거죠. 그러니 그 걸음 갈 때마다 고난이 오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라고 착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올 게 왔군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이제 드러내실 거군요, 잘 준비되어진 내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좀 잘못 번역됐습니다. 사실 이게 영어 성경만 가도 이 뜻이 아닙니다. 빼게, 찰르, 마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입니다. 그곳만 가면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는 걸 보고 나니까 그것은 그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있을 뿐이지 사망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를 어둡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림자는 우리를 두렵게도 할 수 있지만 그림자는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겁을 줄 수 있지만 그 그림자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날카로운 이 칼에 그림자가 우리를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저 골목 들어가면 큰일 나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그림자는 우리를 찌르지 못합니다. 사자의 그림자는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사자의 그림자는 우리를 조금도 해치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인생은요,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인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진짜 이끄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실체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상치 않았던 고난이란 그림자가 덮여져도 우리는 그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그림자 위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우리로 가장 큰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뛰어넘는 이 위축되는 곳에서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나를 이끄시는 그 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나는 하나의 결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잔치는요, 원수랑 싸우기 전에 하는 겁니까? 싸운 뒤에 하는 겁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기기 전에 하는 거예요? 승전가는 당연히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칼이 지금 내 목 앞에 와 있는데도요, 이 원수를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 원수의 칼이 내 목에 와 있을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더 강력하게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원수랑 싸우기도 이전인데 먼저 평안해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승리를 선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인생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그 해결된 걸 본 후에야만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고난보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서 원수의 묵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가는 인생, 이 인생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알고 나면 우리 이제 현실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은요, 지금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다가 상처받은 거 사실이고요, 마음이 어려워진 거 사실이고요,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상황이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에 집중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현실을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다가 노예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 노예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으려다가 지하 감옥 간 거 사실입니다. 지하 감옥 가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챙기며 권면하며 목회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도 2년간이나 잊혀져 버린 인생이 되었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 감옥에서도 사실은 그가 바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사실은 바닥인데요, 진리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붙드시겠습니까? 진리를 붙드시겠습니까? 사실을 붙드시겠습니까? 진리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바닥에 있던 인생을 들어 총리로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셉은 바로 바닥치는 그 사실 앞에서도 그는 내게 언약하신 주의 진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에 주의 진리를 붙들고 났더니 하나님의 때가 참해. 우리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간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남성 소그룹 리더로서 섬기는 동안 이 여호와 이름을 잊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항상 함께 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 가운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림자가 잠시 우리를 덮을지 모르나 그림자가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빛 한 번만 비춰주시면 그림자는 곧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올 게 왔군요, 이제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이 말로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의 남성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주 앞에 보였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쓰러뜨렸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손에서 나갔던 돌멩입니까? 아니면 입에서 나왔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턱턱턱 다가옵니다. 어떨 땐 재정으로, 어떨 땐 관계로, 어떨 땐 오해로, 어떨 땐 상황으로. 여러분, 그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무기 있다고, 사울의 갑옷 입고 나가라고, 사울의 칼 들고 나가라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골리앗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큰 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좀 더 큰 갑옷 입고 나간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라고 하는 골리앗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 손 잡고 계신지가 우리에겐 주목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언약과 주를 향한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골리앗이 올지라도 골리앗의 크기만큼이나 더 크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남성 리더십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한번 절 따라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가 목자 되는 인생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한 의지로 반드시 맡기신 사역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목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 성령이여, 우리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